과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굉장히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시편 26편은 읽는 순간부터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수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완전함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가 자신에게 흠이 없고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완전함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은 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완전함을 추구했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거센 풍파를 견디도록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들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완전함을 위해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인터넷을 시청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주일에 10분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터넷을 목자로 삼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재미를 안겨주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완전함을 위해 구별을 택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의 서론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이러스와 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지 않고 함께 있을 때 감염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죄와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중에 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